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가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시편 4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C.S. 루이스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의인으로 투영해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마저도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은 의인인데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위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 편한 대로 성경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이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합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되면요, 아주 위험한 신앙인이 됩니다.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면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목적이 1차 선교 여행지를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방문을 해서 점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들을 떠나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반면에 바나바는 1차 때와는 좀 다르니까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39절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히 다투었다라는 헬라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영어에 발작이라는 단어가 시절이라는 단어예요. 시절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발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의학 용어인 페럭시즘이라고도 하고 파록시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여기서 이 단어가 출발을 합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격한 감정의 폭발이나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그 단어입니다. 의학 용어예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다가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떤 사람 막 우통을 벗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덜어 누워서 막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오늘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두 사람이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심하게 싸우다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교회 안에서 덜어누운 겁니다. 그만큼 심하게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결국 두 사람은 화해도 하지 않은 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원래 자신이 의도했던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원래 예상했던, 목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두 사람이 다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투었고,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만을 이 교회의 전통성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전통성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오늘 사건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줄곧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해석되어 왔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해서 이용하게 돼요. 또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치 교회에서 다툼이나 개인적인 다툼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다투었으니까 우리도 다투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다툼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다투어야 합니다. 저랑 여러분 예배 시간 마치고 한번 다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툼을 통해서 두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전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다투어서 교회가 쪼개져야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성도들의 다툼을 합리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하고 남을 상처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바나바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언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부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처럼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 기독교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척해서 우리를 잡아서 가두어 죽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려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13년 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의 뜻에 따라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안디옥 교회나 선교여행의 책임자가 아직까지는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바나바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마가 요한 때문에 끝까지 심하게 다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실패한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이 사도 바울의 잘못이 선교 여행의 목적과 의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먼저 살펴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에게 먼저 2차 선교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제안의 목적이 1차 선교여행지를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점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싸운 후에 격한 감정 때문에 자신이 의도했던 선교의 목적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의도에 의해서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지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목적이 이곳을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게 되죠? 원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위로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로 가게 되면 다음 사진 보시면 자, 검정색이 2차 선교 여행지고 붉은색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지가 아닌 2차 선교 여행지를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싸워서 갔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타우루스 산맥을 2번이나 넘어가는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생합니다. 싸우면 고생해요. 중요한 것은 고생도 고생이지만 원래 가고자 했던 선교의 의도와 본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선교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툼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다툼이나 분쟁이 무서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툼이나 분쟁은요, 본질을 바꾸어 버려요. 원래 의도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다툼의 속성입니다. 다툼은 사람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에 이끌리는 인생,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툼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교묘히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요, 교회의 원래의 본질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원래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그리고 서로 성도가 사랑하는 곳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그 본질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가 다투게 되면요, 형제가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함이 형제들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다투게 되면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이 다투면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수의 관계가 돼요. 평생 원망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툼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속한 공동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며 아무 일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 후에 후회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결국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주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툰 거예요. 이 목자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고 서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섰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부르신 목적이 예배한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땅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좀 좁아도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으로 부르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리고 각자 그 땅에서 떠나요. 예배의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고 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악한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의 다툼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각자의 감정대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다툼은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다툼은 결국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다툼으로 인해서 미움이 자리 잡게 되면 바르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미움이 있거나 서로 다툼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또 가족 간에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나바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어느 쪽의 잘잘못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72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의 진노, 큰 분노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다툼이 하나님의 진노와 큰 분노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다투면 개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큰 분노가 임하게 되고, 공동체가 다투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툼은 어느 누구에게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다툼은 양쪽 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A.T. 로빈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예요. 신약 성경학자인데, 신약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해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한번 보실까요? 요한 마가에게 재개할 기회를 준 바나바를 아무도 정당하게 탓할 수 없으며, 다시 마가에게 모험하기를 꺼렸던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바울의 판단에 동의가 되었으면서도 판단에 동의가 되면서도 심정은 바나바 쪽으로 기운다. 바울과 바나바는 홧김에 갈랐었고 둘 다 비통했다. 바울은 다른 누구에게서보다도 바나바에게 큰 빛을 진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당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툼으로 인해서 둘 다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네가 잘못했다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어느 쪽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어떻게 부르셨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투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과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 싸우느냐 하면 누가 크냐라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운 겁니다. 왜 싸웠느냐 하면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면 누가 크냐의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쭉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발, 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상처 주거나 어떤 아픔을 주면 어떻게 해요? 찍어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 얼마나 상처 주고 다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손발, 눈,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서로 화목해야 하는 거.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고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금과 빛과 소금의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다툼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는 잘 몰라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툼은 어느 한쪽도 정당화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다 허물었답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다 그렇게 화해시킨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게 하셨고, 또 어떻게 원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다툰 일이 있거나 혹 다투었다라면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을 이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어디를 가든지 합평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화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어떠한 우리 삶 가운데 다툼의 문제,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든지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건 내가 손해보는 거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